여기 단위에 서니까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고 실감이 납니다.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조명도 바뀌고 프로젝터도 바뀌었잖아요. 그 땀구멍까지 보인다고 누가 그러셨다는데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기도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안 묵상하면서 조금 연장선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포인트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한번 조금 더 상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면 왜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만큼 참 거룩한 행위가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기도만 하면요, 이 의미 있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만 하면 응답을 쏙쏙 받아낼 수만 있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재미있는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없을 만치,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고 그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응답거리가 있으면, 간증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할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거룩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재미는 거룩하다 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응답이 이렇게 솔솔차니 이렇게 있으셔서 야, 내가 어제 기도한 게 오늘 응답됐어 하고 이웃집 누군가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가정에서도 가족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좀 많으신지요? 재미가 좀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쉽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짐작컨대.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그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의 최고봉을 이루었던 그 C.S. 루이스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명성과 맞지 않게 그가 9살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3세가 되던 때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읽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C.S. 루이스가 되었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어떤 계기로 9살 먹은 이 기독교 명가에서 태어난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이 아이가 그 기독교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이었다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래요. 기도에 대한 회의 때문에 기독교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이 9살짜리 루이스와 그리고 형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의 설교를 듣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꼭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그만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는 할 게 못 되는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말은 진실이 아니구나.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 믿을 수 없다 하고 돌아선 거예요. 형과 같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4년이 지나서 33살 때 형하고 같이 다시 회심했다고 하네요.
루이스 아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 때문에,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우리는 종종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머뭇거리죠. 웬만하면 기도 안 하고 해결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바랍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무엇일까? 만약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 공동체의 현실이라면 나는 이 가운데서 어떤 일종의 거룩한 재미를 찾아야 할까?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약속처럼 들리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원하는 것이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원하는데 주님은 원치 않으시거나 허락치 않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 말씀에서는요, 구하면은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가정을 해볼게요. 꼬맹이 하나가, 어린 학생이 대뜸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가 다 해봤어요. 그 기도 내가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던데요. 단적으로 9살짜리 그 루이스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마 설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면 우리 엄마는 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에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 묵살하고 무시한 마냥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루이스에게 하는 대답이, 너희 엄마에게는 그때 그 엄마는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입니다. 9살짜리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응답이죠. 너에게는 그때 엄마를 잃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 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이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애석하지만 그 기도가 항상 건강이 회복된다 하는 응답으로 결말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방금 말씀에서 떡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건강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먹을 양식인 떡에 가까울까요? 돌에 가까울까요? 상식적으로 한다면 질병이 돌, 쓴뿌리겠죠. 그럼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 아닙니까?
그런데 루이스의 경우에는 왜 엄마가 그 질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왜 죽음이 그 엄마에게 그리고 루이스에게는 좋은 것이었나?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래야 될까요? 누가 봐도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난을 원하신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이 듣기에는, 본인이 듣기에는 이거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와 인내도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거죠. 떵떵거리며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궁하지 않고 적절히 윤택한 삶, 부족함 없는 삶, 꾸지 않는 삶을 원할 뿐인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기도를 좀 더 쌓아야 되겠구나. 사탄이 지금 더 이렇게 강성하게 활동해가지고 내가 좀 내 영빨이 좀 약해서 그런 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죄가 있나? 하나님이 그것 끄집어내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우리 나름의 유추들을 꺼내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마땅히 좋은 것을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그분을 향한 궁극적인 신뢰, 참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몰라서 잠자코 계신 게 아닙니다. 나를 무시해서 뒤돌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과 능력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실수로 나를 방임하거나 놓치거나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순간에도 말이죠. 아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임마누엘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나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못마땅한 형편이나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 참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자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거듭해가며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한답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 자녀에게 주려고 한 맛있는 떡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돌에 가까웠죠. 배고픈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뱀에 가까웠죠. 돌보다 더 위험하고 뱀보다 더 잔인한 그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또 다른 9살짜리 소년이 묻기를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나 라고 한다면 역시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때 그 십자가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가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했고요. 그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좀 향해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묵상하면서 누군가 그러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떠올리고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장기를 두는 것 같아요. 바둑이 아니라 장기입니다. 장기를 좀 더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장기는요 이렇게 왕이죠. 왕이 있고 말이 여러 개 있어요. 포, 차, 상, 마, 쫄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왕이 죽으면 장기는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그 말들을 다 잃어버려도 왕만 끝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장기의 승패가 왕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에 달려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을까요? 이것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는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지켜야 될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진단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필요 저런 요구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는 거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은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냥 아버지라고도 해.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그 이상으로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면서 믿고 또 믿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요 이방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말렉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참다운 승리로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겼거든요. 결국 사울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볼 때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요 모든 걸 잃어요. 이유 없이 건강도 잃고 자식, 처자식도 잃고요 집도 잃고 재산도 잃잖아요. 몹쓸 병도 걸립니다. 다 잃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잃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부족하지만 실오라기 같은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승리한 자로 성경에서 고백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기 게임처럼 믿음 하나를 끝까지 붙들 때 어떤 인생은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승리했다 증언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인생은 다 얻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 승리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길이 뚫려 있으면 무조건 공격하는 차, 그리고 뭐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는 포, 이런 것도요 필요하면 다 떼요. 다 잃어버려도 왕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라는 이 고백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성을 하건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자기 승리에, 거짓 승리에, 잠깐의 승리에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나 재물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자녀를 잘 길러서 양육과 교육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런 승리들에 도취한 나머지 정말로 승리해야 되는 것,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은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또 반대로요, 잘 나가다가도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좀 일찍 오지, 건강 잃기 전에, 사람 잃기 전에, 재물 잃기 전에 교회로 나와서 하면은 하나님한테 안 맞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안목으로 그를 다시 본다면 그는 오히려 다 잃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러 오는 인생,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다. 돈을 잃고 믿음을 얻었다면 천만금의 가치를 얻은 거예요. 그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어떤 것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가요? 믿음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네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1조 1경을 갖다 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천국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다 청소할게요. 이래서 특례 입국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막 싸들고 와가지고 뭐 투자 이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아버지 집에 내가 온 겁니다. 그러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지옥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거 그 자체가 저주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내가 혈기왕성하니까 교회도 안 찾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 가운데로 왔다면 그 인생은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파서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영적인 건강,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중에요 실패해서 뭔가 의지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실패 때문에 눈물로, 건강을 잃어 눈물로, 자녀의 길이 막혀 눈물로 나와서 신세 한탄을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요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며칠 전에 한 어른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어느 기업의 부장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그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배도 끼치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 앞에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앉아있지만 참 어떠어떠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실패냐고. 그게 열심히 일하신 대가로 두 자녀를 성실하게 잘 건사하시고 그 두 자녀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인생이 실패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에는 예수 안 믿으셨는데 실패하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발을 들이더라고요. 온 가정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거라며. 참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자, 이 안목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12절을 읽어주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이요, 가만 보면은 참 생뚱맞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쫙 하다가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하라, 하나님께 대접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맥상 하나님께 대접하라입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제가 6절을 본문에 포함시킨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는 내용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이 본문도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는 내용의 문맥입니다. 그 중에 외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경책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12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 중에 아주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녀라는 단어와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왜 외식하느냐라고 경책하는 겁니다. 자녀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내 자녀니까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야 라는 신분을 일깨워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딸아이가 얼마 전에요, 이 노트북 컴퓨터가 부서졌어요. 딸아이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부서졌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는 대뜸 이렇게 난데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아빠 시키는 거를 종살이 하듯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컴퓨터 이번에 한 대만 사주라.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가정이에요. 우리 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는요, 컴퓨터가 부러졌는데 저한테 안 오고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빠 뭐 여기 주머니 사정이 뻔하니까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누구 엄마, 제가 컴퓨터가 부서졌는데요, 저 컴퓨터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면 또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것이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문맥상 내가 지 아버지인데 남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마치 자기가 아들이 또는 딸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대접하라? 아비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 아빠, 컴퓨터가 부서졌는데 내일 학교에 당장 가져가야 돼. 지금 아직 저기 마트에 문 열었으니까 가서 당장 사와야 돼, 아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의 대접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따라서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 믿음,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장면, 사람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렇게 밀리고요, 손이 그래도 또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앞서 나가고 이제 이러잖아요. 칼은 누가 들고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들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싸우는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근육이 아플 거 아니에요. 손이 좀 내려올까 봐 이제 두 손을 아론과 훌이 잡고 있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입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시면서 기념하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본문의 맥락들을 대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아말렉과의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서 이 초보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의 요인을 어디에 둬요? 기도 때문이래요. 그 승리의 요인을 조금 더해서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도와서 중보한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를 안기게 한 진정한 요인은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했으면요, 방금 읽으신 그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얼마나 내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로 다 알게 하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 또한 아닙니다. 아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우심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다고 이기고 기도가 좀 약하면 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얘네들 위해서 내가 좀 싸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좀 알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이 방법이 괜찮겠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싸우고 있어 해서 손이 내려갈 때 조금 밀리게 하시고 손이 올라갈 때 조금 더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너 기도 때문에 이기고 진다, 이 말이 아니라 모세야, 이처럼 내가 너 옆에서 아주 친밀하게 너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고 대신 싸우고 있다 하는, 마치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자주 우리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칼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채널이지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돋보이시는 거죠. 그걸 내가 보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승리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1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대대로 내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 자식들, 내 손주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나의 어떤 적이든 대항해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도 적용되고 실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기도는 정말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믿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좋은 것을 쉬지 않고 구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